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시품 제19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일 없을 때, 우리는 일 없을 때 뭘 하나요? 일 없을 때 대명상교는 교전 공부하라고 그랬죠. 또 교전 공부 아니고는 이제 마음 공부죠. 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인데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 그 교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가 앞으로 돌아올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준비하는 공덕이죠. 그죠? 일 없을 때 공부하는 것이 일 돌아올 때를 준비하는 공덕이 된다. 돌아오는 일 가운데는 제일 큰 일은 무슨 일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돌아올 일을 제일 큰 일은 죽음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근원적인 일은 또 후생, 태어남이죠. 태어나고 죽고 하는 문제.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데 이 천지도 사시순환이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문제도 고락간의 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일 없을 때 준비함으로써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런 대로 가지 아니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특히 자유한 가운데 광명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일 없을 때 일 있을 기틀을 미리 보고, 아시겠죠? 기틀을 미리 보고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올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을 몰라요. 그 일의 형세를 봐서 내가 그 일을 대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것을 잘 연마해 보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기틀을 먼저 보심으로 일을 당하여 군색함이 없고 폐물, 버릴 물건이 있죠. 쓰고 남는 물건, 버릴 물건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사용할 일을 생각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소중하게 잘 둔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쓰실 때 꼭 새 물건 같이 활용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글로 남긴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일 없을 때 앞으로 돌아올 일을 준비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습 시키지요? 그 복습도 시키죠? 복습과 예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예습을. 그 얼마나 많이 예습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예습도 복습도 안 하고. 그렇죠? 예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문제성을 발견하거든. 문제성.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그걸 모르는 것을 알고 간단 말이에요. 선생님 앞에 갈 때.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자력으로 풀어봐. 자력으로 푸는 것이 키란 말이죠.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 세상 만사는 천차만별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경지가 돌아오는데 한 가지 일을 자력으로 풀었을 때 자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3대력이에요. 3대력으로 작은 일, 큰 일, 한 일을 잘 풀었을 때 그 푸는 실력은 다른 일에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 마음 공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일은 천만사가 있지만은 마음 공부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그것이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대력의 키로 열으면 안 열리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에 있어도 그러고 교리 공부에 있어도 그러고 교리 공부도 무엇을 모르는가를 몰라. 응? 마음 공부도 실은 그래요. 좌선할 때 어째서 나는 좌선이 안 되는가? 이건 모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네. 좌선을 잘 되었을 때 그 경지를 가만히 마음 눈으로 바라봐. 마음 눈으로 바라봐도 잘 모르겠어. 좌선에 고요하고 맑은 심경으로 내 정신을 내가 바라볼 때 알으려고 하지만 그걸 모르겠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경계에 상했을 때 모르는 거니까
자연중 무너져요. 그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알면 자연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법인문답을 잘 않거든. 그런 거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했으니까 법인문답을 잘 하셔야 돼. 우리 불교는 본래 법인문답이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문답, 묻고 대답하고. 아느냐? 묻고. 대답하면 그건 이렇게 한다. 또 다시 대답해 주고. 이런 문답식으로 부처님의 법이 전해져 왔어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습하면 공부가 참 쉬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죠. 또 돌아올 일을 준비하면 부족한 것을 미리 갖추기 때문에 그래. 돌아올 것을 미리 알아. 그럼 그에 대한 대치 공부가 되죠. 그죠? 대치 능력이 생겨. 아, 나한테 이런 일이 돌아왔구나.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런 일이 돌아오는구나.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이런 일들이었구나. 준비하는 거, 미리 돌아올 일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생사 문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죽음의 문제를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죽는 거 봐봐. 수도한 사람도 엉망으로 죽더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 살 때 잘 살아야지 죽을 때 뭐 걱정거리.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지 뭐. 유명한 사람도 잘못 죽고 그거 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참 실망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부처님의 법문은 죽을 때 잘 죽는 법문이에요. 부처님 법은 날 때 잘 나는 법이에요. 죽을 때 잘 죽고 날 때 잘 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생사대사라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혼인 보고 혼인대사라고 그러지만은 실은 생사가 대사예요. 생사대사. 이 문제를 미리미리 대종사님께서는 몇 살 되면 죽음의 준비를 하라겠나요? 40세. 40세 되면 눈이 벌써 가요. 조금 이상해집니다, 눈이.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음 준비하라 했는데 죽음 준비를 잘 않거든. 잘 전망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참 공부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때토록 수도 생활을 했지만 중생 생활을 면치 못했구나. 이걸 느껴요. 내가 사후에 모태중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계 신령스러운 영으로 법계에서 수양만 전이라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할 텐데 꼭 그냥 세상에 올라고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길은 참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갈 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잘 연마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 여생을 참 틈없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이 시간 소중한 것을 참 잘 몰라요.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참 많거든. 그것이 일 없을 때 그거예요.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 그것이 오늘 공부는 일 없을 때 공부예요. 일 없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정신, 마음, 법을 닦는 공부를 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또 일에 대해서 미리 돌아올 일을 잘 연마해 둬. 오늘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응접할까? 아이고, 안 오셨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시어머니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면은 어떻게 응접을 하고 어떻게 할까? 그걸 잘 연마하면 아주 기계가 이 톱니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순리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시겠죠? 어리석은 대종사님 법설을 할 때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다루셔. 그래서 말씀하셔. 지혜로운 사람은 내두사를 얘기하는다. 돌아올 일을 얘기하는다. 총명한 사람이 따로 없어. 태어날 때부터 재주인 사람이 조금 머리가 이 두통, 머리를 잘 태고 나서 영리한 사람은 조금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내두사를 잘 연마해 보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야. 이 일정의 가혹한 그런 압박 속에서 아주 물 흐르듯이
이 정전 편찬을 하시고 기초교단을 완성해 가지고 참 결함 없는 준비의 그 일말의 하자가 없는 원불교 교단을 창교하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이 3.1운동 이후에 일정의 압박이 아주 극에 달했죠. 3.1운동을 하니까 이제 조선 사람 하는 일은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따름이요.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이 할 따름이다. 예,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성의하는 말씀이셔. 당신께서 하신 일을 가장 간명한 말로 우리 일은 우리가 할 뿐이요. 너희 일은 너희가 할 뿐이다. 황순사 와서도 꼭 그런 태도로 하신 거예요. 황순사 너는 너희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정당하고 바른 길로 자신감 있게 가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또 폐물을 후일에 생물건처럼 활용하셨다. 폐물. 우리 폐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국적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그냥 이것저것 혼돈해갖고 다 집어넣고 그러죠? 대종사님이 예견하셨다. 이것은 이 한 물건도 죽어가는 물건도 없고 죽은 물건도 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 하지만은 더러운 물건이 이 세상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깨끗한 물건도 한 물건도 없고 깨끗하고 더럽지가 않아요. 세상은. 또 이제 창조되고 이제 죽어가고 하는 물건도 한 물건도 없고 한 물건도 생사가 없어. 모든 물건과 모든 정신과 법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법도리를 우리가 잘 정견하고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폐물, 못 쓸 물건 있지만은 그건 못 쓸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예화 가운데 이 손톱이나 콧물이나 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더럽지만은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사과나무에다 주면은 나중에 사과가 열려가지고 사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먹지 않아. 그렇게 아주 더러운 것이 아주 깨끗한 것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더럽다 깨끗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재미있으면 재미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묘리를 잘 알아요. 이것을 불가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가르쳐요. 모든 것은 그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며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고락간에 사는데 고도, 낙도, 생도, 사도, 순도, 역도 전부 유심조 한마음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부 이 심천, 마음 안에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죽어갈 때에도 나 죽네 이러지 마라. 얼마나 슬플 일이야 이러면. 그죠? 이제 그럴 것이다. 틀림없이. 나 죽네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가르쳤으니까는. 그래서 폐물도 장차 쓸 것을 잘 생각하셔서 두었다가 학생들이 오면 신문지 같은 것은 붓글씨 쓰라 주시고 쓰였다가 다 쓸 자리에 쓰라고 다 내놓으시고 주셨다 말씀이죠. 그런 그 응용의 용신법을 대면함께 행하셨다. 우리가 아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품 제 20장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 잘 살고 싶어 하지요. 못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지. 없어. 대체 없어. 누가 못 살고 싶겠어. 또 잘 사는 건 괜찮은데 잘 살고 싶은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 마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지. 세계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말이죠. 근데 이 개교 동기에 이 말씀을 하셨어. 물질의 세력은 날로 확장하여 쇠약한 정신의 세력을 항복받아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해요. 사람이 그냥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
제일 첫째 노예는 내가 정신이 육신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죠? 공부가 생활의 노예가 돼버렸고 모든 것이 주와 종이 뒤틀렸어. 참 그러니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해요? 정신 차려야겠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와 같이 물질과 정신이 뒤바뀌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걸 유념 공부라고 그래요. 유념 공부. 정신 차리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죠? 사치를 좀 삼가해야 되겠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죠. 많이 듣고 많이 배워. 그래도 어긋나. 그래도 하는 짓거리 보면 어긋나.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살고 싶은 마음,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그 욕심과 상. 욕심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상이라 그런 말. 욕심과 상. 이것으로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무형한 형상이 없는 나의 마음과 정신을 자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마음을 자랑할 줄을 몰라. 얼굴만 자랑해요. 입은 옷만 자랑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 그러지. 자기 마음을 자랑할 줄을 몰라. 마음이 신령스러운 보배인데 그것이 참 자랑할 만한 물건인데 마음이라는 건 안 보이지만은 마음을 잘 가꾸면 투명하게 보여요. 탁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잘 수양한 분은 탁 보면 나타나. 그 정신의 그런 그 광명, 공적영지의 광명이 있죠? 공적, 정신 바탕은 공적한 것인데 그 모든 생각을 허공처럼 텅 비워버리고 그 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저절로 광명이 발현돼서, 그죠? 생각이 총명해지고 정신이 광명해져서 환해진단 말이죠. 환해져. 자연적으로. 그 속에 본래 갈마져 있는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명과 욕심과 상으로 가려웠던 것이 무명과 욕심과 상을 벗어버리니까 저절로 광명이 환하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자랑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걸 자랑하세요. 네. 이제 대답 확실히 했으니까는. 그 무형한 마음 얼굴은 이론상 마음이에요. 이론상 마음. 내가 먼저 붓글씨 전시할 때 이론상 마음, 이론상 얼굴 써놨는데 아무도 감탄하는 사람이 없어. 그 유감스러워. 그 의미를 몰라. 붓글씨를 잘 썼는가만 보지. 그 뜻을 몰라. 이론상 얼굴, 이론상 마음. 나는 천년만년 생각했고 쓴 것인데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 이론상 얼굴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둥글둥글한 얼굴이 이론상 얼굴이 아니요. 속에 빛이 나는 얼굴이 이론상 얼굴이고 말과 눈동자와 모든 것이 원만하고 참 덕이 어리고 모든 것이 법도에 어긋지 않은 그런 그 언행을 하는 분, 그런 분이 이론상 얼굴을 가진 분이죠. 둘째는 무형한 마음의 사막심법. 입으로, 눈으로, 귀로, 코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막의 심법이 그대로 나와. 그죠? 사막의 심법이 뭐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하는 거이죠.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고,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하다. 그것이 사막의 심법이요. 그죠? 사막의 심법. 이 사막의 심법이 나와야 한단 말이죠. 사막의 심법을 자랑할 줄 알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뇨? 물었을 때 내가 과연 남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종사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해야지. 그러죠? 네. 대종사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대종사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마음 공부밖에 없어. 법 공부, 마음 공부밖에 없어.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대종사님 앞에 간다는 말은 언제 가느냐 하면 언제 갈까요? 그렇지. 회타원님께서 잘 말씀해. 죽을 때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가는 거예요.
또 내가 가만히 묵조선 선을 할 때 그때 대종사님 배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배울 때 다 대종사님 성령을 배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크게 배우는 것은 죽을 때 배우는 거예요. 천지신명을 배우는 것이 대종사님 배우는 것이니까. 그러죠? 그와 같이 마음의 사막신법을 자랑할 줄 모른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랑할 줄 모르는 것이 또 있어. 셋째는 무형한 마음의 삼대력 창고, 두어둔, 몰래 감추어둔 창고를 자랑할 줄 몰라. 그죠? 집에 가봐봐. 집에 가보면요, 은밀하게 숨겨둔 것을 자랑하거든. 그죠? 내 제사 이것만 있까지 저기도 있고, 저기만 있까지 여기도 있고 자랑하거든. 그와 같이 은밀한 창고가 있어. 숨겨둔 창고가 있어. 아시겠죠? 그것이 든든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든든해요. 어떻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을 봐도 든든하고, 어떻게 잘난 인물을 봐도 든든하고, 내가 어떠한 경우를 봐도 내가 든든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창고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고. 부유한 사람은요, 가난뱅이 같이 오고 다녀요. 도둑 맞을까 무서우니까. 제가 마산 살 때 아주 부유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아주 부유한 분인데 영 전양반 교도가부대 제일 허름하게 입고 다녀. 제일 허름하게 입고 다녀. 그래서 그와 같이 숨겨. 응? 부유한 것을 숨겨. 그와 같이 정신창고, 마음창고, 삼대력 창고를 숨겨. 숨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게 그 숨기는 분은 밖으로 소탈한 거예요. 겸손하고 소탈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 유형한 나의 얼굴과 재산을 절대급으로 자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유형한 내 얼굴, 또 그 내 재산, 기타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절대급으로, 절대급, 아시겠죠? 내가 얼굴을 어떤 사람이 얼굴 자랑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신랑이 신부 앞에 나갈 때 자기 얼굴 자랑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기가 뭐야? 안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지. 신부가 신랑 앞에 갈 때에도 자기 얼굴 자랑하고 싶겠지. 근데 절대급의 얼굴을 자랑할 줄은 몰라. 아시겠죠? 몰라.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은 절대급의 얼굴, 절대급의 재산, 절대급의 나. 아시겠죠? 이 상대가 없어. 비교급이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많고 빛나고 비교급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모님께서 주신 얼굴, 부모님께서 주신 몸, 사은께서 주신 이 몸, 이거 절대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폭넓고 근원 깊고 이렇게 좀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나를 가지고 유아독존적으로 살아야지. 유아독존이라는 게 상이씨 살으란 말은 아니고, 상이씨 사는 건 유아독존이 아니요. 절대급이 나가 아니요. 그죠? 절대급이 나가 아니요. 절대급이라는 건 상대가 없다 그런 말이야. 비교할 수가 없어 무엇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맞아. 뭘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마음 공부 잘해서 이런 쌍을 가져야 돼. 이런 쌍을 닮아야 되겠죠? 오늘 아주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오는만. 나보고 웃지 말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 웃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첫째는 사은께서 천명으로 주신 유일한 내 얼굴, 사은님께서 천명으로 주신 유일한 내 얼굴 자랑하자. 그러죠? 얼굴을 깨끗하게, 얼굴 빛나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랑하자. 그런 말이죠. 그럴 수 있겠죠? 얼굴을 깨끗하게, 빛나게, 당당하게 사은님께서 주신 내 얼굴을 그렇다.
내 몸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당당하게 자기가 취했으면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비교급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절대급이지 모든 것은. 그래야 당당하지요. 또 둘째는 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죠. 응? 법을 지키고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의식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의식주를 얻었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럼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죠? 내게 있는 재산 부유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언제 한번 개똥 그 할아버지 얘기했죠? 그 할아버지는 개똥만 주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래도 아들이 다 의사가 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룬 그런 그 개똥 부자가 있었거든. 이와 같이 정당하게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의식주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하자 그런 말이에요.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실제품 21장. 총부 정문에서 박해는 우리예요, 우리. 아이들 노는 우리가 이제 그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기억은 없어요. 근데 기록에 남으니까 이제 누구냐 우리가 놀고 있었던 거예요. 총부 정문 밖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소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 노송, 그때도 노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두껍잖아요. 진돌이라고 놀았어요. 진돌이라는 것은 뭐인 거니? 일본 말인데 이제 진을 나눠, 패를 나눠. 그래가지고 나눈 패 중에 한 사람이 다 숨어. 한 사람이 다 자기 맛대로 숨어왔어요. 어디 이제 군복지도 숨고 나무 뒤로도 숨고 다 숨어 있어. 다 상대편 진 위에 이제 좀 자신감 있는 애가 딱 나와. 나 잡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쪽 편에서 상대편에서 잡으러 나와. 잡으러 나오면 이제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잖아. 잡으러 나온 사람을 또 다른 상대편에 또 잡으러 가. 그러고 잡으면 이제 잡히는 거야. 그러고 상대편 진에 가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서 자기 진으로 잡아가기가 진돌이요. 여러분 다 모르시죠? 우리 또래나 돼야 알아. 진돌이 놀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실에서 정문 밖까지 일하면 한참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인사하는 애를 보고 인사해라, 과자를 주마, 웃음의 말로 하신 거예요.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가시다가 아이고 그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문에서 조실까지 가려면 한참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과자를 도로 갖다 주고 가셨다. 그 법문이에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약속은 다 지켜야 되겠죠. 아, 사람끼리 서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켜야 되겠지? 네. 그죠? 네. 그 신이 문제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인생이 살아갈 때 서로 간에 또 회상하고 나오고 진리하고 나오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선서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요. 회상하고 법신물 사언을 진리하고 또 사람끼리도 서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이에 대한 시인의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시인의를 서로 잘 지키라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이 살 때 시인의가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대명사님이 절을 하라, 그럼 과자를 줄이라 했는데 그렇게 가져다 주셨다. 이건 아주 작은 일에도 시인의를 보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계에서 중요한 것이 시인의 관계예요. 시인의 관계. 장사를 해도
신의가 있는 사람은 잘 돼요. 아무리 망해도 그 사람은 잘 돼요. 신의가 없는 사람은 잘 안 돼요. 그 깜빡 들을 것 같지만은 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사라져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연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을 연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신인데 이 신이가 사람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신력이죠. 정산용사께서 대종사님께 서약하게, 정산용사께서 대종사님을 이렇게 서약을 올렸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이렇게 찾으셨잖아요. 찾으셨어. 근데 이제 배웠고 서약을 올릴 때 뭐라고 서약을 올렸는가 하면 경륜 통우주 신이 관 고금이라고 해서 올렸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찾으실 때 내 그 사람 만나면 내 일이 성공할 것이요. 내 그 사람 만나지 못하면 내 일이 성공치 못하리라. 그렇게 정산용사를 만나서 왜 만나는가? 의의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당연히 일이 성공할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리라. 이런 신의 관계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가 된 신의 관계죠. 그 세상 말에 의리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말이 있죠? 의리 없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죠. 나를 패가망신시킬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만 힘쓰고 이룰 때 치우고 이롭지 못할 때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만 힘쓰고 신의를 버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하지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신의를 지켜야 크게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회상에 오셨죠? 지금 회상에 오셔서 뭐들 얻으셨나요? 아직 못 얻으셨어? 뭐들 얻으려고 오는데? 응? 3대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맞아. 회상에는 3대력이 있어요. 응? 원불교 회상에는 3대력이 있어. 그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해야지. 없는 걸 얻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죠?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3대력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얻어져요. 과연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할 때 무엇을 얻었는가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3대력을 내가 얻었는가? 조금이라도 얻었는가? 얼마도 얻었다면 얼마만큼 얻었는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2장 이 말씀의 요지는 병환 중에 계실 때 병환 중에 계시니까 좀 어디 오셨는데 의자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앉으실 만한 의자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의자에 앉기가 편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평저에서 앉기보다는 의자에 앉으니까 편할 때가 있어. 근데 그 안락 의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집에 있는 안락 의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두라. 아직 그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가져오면 쓰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다른 사람 승낙이 없을 때 그 물건을 쓰는 경우가 있죠. 만물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죠? 만물은 저 모래 하나도 다 주인이 있어. 저 담장에 있는 흙담 하나도 주인이 있어. 그죠? 이 세상 만물은 다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의 권한에 의해서 그 물건은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시 않고도 또 가볍게 경홀히하고 그것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갖다 쓰면 그건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을 가져올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 주인의 허락 없이 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계문 같은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금계하신 거예요. 그 반드시 그 물건과 그 일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그래요. 어제 부부간에도 그래요. 네. 부부간에도 남편 허락 없이 부인이 마음대로 쓴다. 부인 허락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쓴 것. 이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반드시 후사가 안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같이 아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한테 갖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냥 안 좋아해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 그래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대종사님을 모셨으니까 저 사람 허락도 없이 가져오는 게 무엇이냐? 가져와야지. 그러한 그 사람을 대종사님을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을 경홀히 알아. 그죠? 그러죠? 비교급으로 알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그 물건의 주인이 있고 그 일의 주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부처님이고 이분도 부처님이고 다 부처님 안심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종사님은 부처님을 위해서 그 의자 주인 부처님을 경홀히 하고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죠? 모두가 다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이시다. 이러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의자 하나 주인 없이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 말씀의 근본 정신에는 모두가 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다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만물 가운데 주인은 누구시겠어요? 사은님이셔요. 사은님이셔요. 법신불 사은님이셔요. 이론상 부처님이셔요. 그러시겠죠? 그 주인이 있어요. 그 사사물물에도 그 물물의 개별적인 주인이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인을 경홀히 알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주인을 경홀히 아는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념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념을 작은 자리에서나 어떤 자세나 실천해야 한다. 오늘 이런 것이 지금 이런 뜻이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저건 아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들은 그 일을 당할 때 어머니니까 마음대로 썼겠지. 그러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물건은 어머니 마음대로 써버린대.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존절히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다른 일로도 그래요. 다른 일로도 저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상에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다 동등한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취사하라. 그런 뜻이 갈라져 있습니다. 실시품 제23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요즘 편지 받으시나요? 보내시는지는 있고? 없어요. 편지가 없어져 버렸어. 응? 편지를 받으면 친히 보시고 다 답장을 쓰시고 보내시고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높은 분들은 편지가 오면요 읽어라. 수의자 보고 읽어라. 또 이제 편지 답장해라. 이래지고요. 저도 상산 어른 답장도 많이 했고 응산 어른 답장도 제가 많이 썼어요. 대학 졸업하고 정화사에 근무하는데 조실이 근무서요. 조실이 근무실이요. 거기 있으니까 이제 늘 저를 불러갖고 답장 써라. 편지를 주셔. 그 답장 써 보내라. 그러죠. 대명사님은 그래 안 하셨다. 당신이 직접 받아보시고 보관하시고 다 당신이 하셨다. 그 말씀이시요. 그 상대방의 정성이 어디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 것이요. 편지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나니라. 그런 말씀이죠.
받은 편지는 보관하시거나 태우셨다. 태우시고 보관해 두고, 보관해 둔 지가 지금까지 있죠. 구타원님을 이제 여러 번 하시는 거 보니까 성냥갑, 그 외정 시대부터 성냥갑을 다 모아놔서 성냥갑 박물관에 놓아둘 말이야. 그런 것이 다 모아져 있더라고. 그와 같이 모아두신 것은 후에 아주 기념물이 되죠. 아주 규혁의 기념물이 되죠. 아주 생생한 기록으로 자료로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추금기에 녹음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 추금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추금기에다 녹음을 해놨더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니라도 다행이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유감스러운 일이죠. 대종사님 필적이나 이런 건 지금 다 담아 있지 않아요? 편지는 상대방의 정성이 들은 것이니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 그것이 예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요새는 휴대폰이 생기지 않았어요? 폰메일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죠. 차를 타고 자가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보면은 정지선에 딱 그쳐 있어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지나가요. 젊은 세대가 지나가는 애들은 전부 휴대폰으로 뭔 말을 하면서 지나가. 뭐 또작거리고 지나가, 또작거리고. 그 위태로운 건널목을 지나가면서 그냥 글로 써서 보내니라고. 아이고, 그런 걸 보면은 요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글과 말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요즘만 말을 신조어, 말을 막 만들어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 비어요, 비어. 이제 그 사전에 오르는 말은 아니니까는 다 사라지겠지만은, 유행하는 말이 그렇고 어른들도 유행을 따라가. 그러니 이거 큰 문제지요. 지금도 부모의 효도하라. 이거 우리 집 법안이요. 천지, 부모, 동법, 법률,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요새 누가 모시고 살아가지고 다 수양하면 좋고 어디 좋고 그러니까 다 그런 데로 보내야지요.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수양원으로 시설이 좋으니까 오히려 시설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도. 그런데 효심, 그 효로서 받드는 정신마저 다 놓아버리고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효심은 있어야죠. 그런 그 효성스러운 마음은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줄기차게 늘 그래야. 다음에 효심이 없으면 다음에 후생 태어날 때 부모운을 입지를 못해요. 그러겠죠? 지은 바대로 받는 인과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효심, 효성,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이 경망한 시대 풍조, 이런 것을 말과 글이 아주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시대 풍조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할 때는 기쁨이 필요하고 웃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동양 예로 봐서는 밥 먹을 때 웃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서양 풍조는 그러지 않지 않아요. 서양 풍조는 구두 신고 구두발로 들어가고 밥 먹고 웃고 그러거든요. 요새 밥 먹으면서 웃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소화불량 된다고. 야,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옛 것을 주장해가지고 예를 지키라 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는 이제 비록 그 예의 정신은 살려두고 오히려 더 예를 더 살려야 되고, 형식적인 것은 시대의 조류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잘 살려가야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보훈하는 정신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 생활의 모든 것이 진화되어 가지고 변화되었지만은, 그런 데에서도 고통을 없애려면, 그런 것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신의와 은혜 관계를 저버리지 아니하려면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효성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그 밀밀한 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은 인연의 은혜로서 주고받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내가 후생도 이생도 살아왔는데 우리는 은혜의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은혜의 인연을 폭을 좁혀놓고 정신세계에서 잊어버리면 그는 후생 오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는 살되 그런 그 정신만큼은 보은하는 효 정신만큼은 더 살려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의 정신만큼은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경망해지죠. 예를 잃어버리면 경망해져요. 경망해지면 반드시 실수가 따르는 것이고, 실수가 따르면 반드시 고가 따라오는 것이죠. 거기서 인의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의리관계가 섬소해질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뭐 부조리라든지 반드시 고가 따라오는 것이니까는 그런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문을 배울 때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반드시 답장을 해 보내시고 불태울 건 불태우고 보관할 건 보관하셨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편지도 오지도 않고 편지 쓰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이 법문은 필요 없겠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필요 없다는 생각 안 가져도 이 법문을 참고할 만한 병문이 아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문에 올라 있는 것들은 그 정신면에서 우리가 잘 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은혜로서 이루어졌어요. 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자간에 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망치려면 그 분야의 은혜가 자꾸 좁아지고 손상되고 해가지고 그 분야의 고가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부모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 은혜를 망실하고 부모 은혜에 대한 보은의 폭이 좁아지면 반드시 그가 무자력하고 후생 올 때 그 은혜의 폭이 좁아지고 고통이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뭘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구만.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요 정신이 있어요. 사요, 사요. 어떤 분은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문명해지면은 사요가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요가 제대로 되니까 문명한 사회가 되었는데, 문명한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사요 정신이 빈약해지면 도로 퇴보하는 거예요. 문명한 사회가요 항상 문명한 건 아니에요. 그 사요 정신이 충만해 있을 때 문명해지는 것이지, 문명해졌다고 해서 사요 정신이 망실이 되면 그 문명한 사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인연도 그런 은혜로서 되었는데 그 부자 간에 되어진 은혜를 망실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 분야가 아주 쇠퇴해지고 고가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세상의 물결은, 세상 사조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효성과 효심의 정성만큼은 항상 마음 가운데 더 거룩하게 살려내야만 은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